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밤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윗 쫓기를 그치는 데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오므로 블레셋을 막느라고 다윗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블레셋과 맞서 싸움으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성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블레셋을 막느라고 다윗을 쫓지 못하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면 뭐 초점을 나는 여기에 맞춰서 읽겠다 나는 저기에 맞춰서 읽겠다가 아니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다가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몰고 다니지만 결국에 못 죽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못 죽이는구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지만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물리쳐서 백성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왕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 그것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정말 선봉장인 다윗을 죽이려 다니고 쫓기면서도 다윗은 나라를 보호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백성들 한번 혼쭐 나보라고 세운 앞으로 버려질 사울은 하는 짓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초동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머니 심부름을 가서 시원장을 목격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너무 혹독하단 말이에요.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그런 고민을 하실 일이 아니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내 인생도 그렇게 섭리하시겠지? 아마 섭리하실 거야. 아니 섭리하셔. 이게 결론이 딱 떨어져야 돼요. 막연히 그냥 뜬구름 잡는 공부하시지 말고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 나는 확신한다. 그게 이제 신앙적인 우월감이고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참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 한 가지만 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아야 돼요. 엊그저께 어떤 사람이 그 인터넷상으로 질문을 해 오더라고.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은 그의 후손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다.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화해를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가 아니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섭리 가운데 그렇게 싸우고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싸우라 싸우지 말라가 아니에요. 싸우고 살게 돼 있다니까.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알아듣냐 그러더니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그랬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이해돼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선문답이라니까. 불교로 말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 선문답이에요. 응? 이 산에서 제사 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제사 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때라. 제사 드릴 장소를 물어보는데 시간으로 대답한다고. 그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나 그 말 알아듣는데 오래 걸렸어. 내가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냥 머리로는 끄떡끄떡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려. 들은 말을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은 말은 기억하고 계시겠지. 유튜브 보면 또 나오니까 또 다시 들으면 되고.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또 잊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윗 도망가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보니까 다윗을 못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라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답니다. 거기에 있어요. 빨리 가서 잡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또 다윗 찾으러 다니다가 삼천구산을 이끌고 찾으러 다니다가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굴 안쪽에는 다윗이 먼저 들어와서 지금 있고 사울이 입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내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다윗한테 사울 당신 손에 붙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바로 그 당신 손에 붙인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도망 다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데 몰고 다니는 사울이 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그 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잠들으니까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뱄어요. 목을 팍 찔러버리면 좋은데 옷자락만 딱 뱄어. 그러니까 안 죽이겠다는 거지. 그런데 아직 죽이지도 않고 옷자락만 뱄는데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뺨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찔렸다는 마음이. 내가 다윗을 죽이지는 않고 옷자락만 뱄지만 벌써 음흉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듯이 뭐 목에 칼을 안 꽂아서도 옷자락만 뱄어도 이것 자체가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고 간에 사울을 왜 왕으로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 불묻고. 사울을 악한 도구로 쓰든지 선한 도구로 쓰든지 그건
하나님의 지금 입장이란 말이에요. 선한 도구로 쓴다고 내가 추앙을 하고 손을 안 대고 악한 도구로 쓴다고 내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을 댈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는 악한 도구로 쓰는 사단의 세력은 내가 대항해야 될 존재죠. 그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약 벗은 형제요. 아니 우리들 보고 마귀들과 싸우라고 지금 하나님이 택해놨는가? 마귀들과 싸우라고 마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우리를 우리 되기라고 말 안 들을 때 한번 때리는 회초리를 쓰려고 마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회초리 올려놓으면 말 잘 들 생각을 않고 그것만 그냥 보고 있다가 끊어내버리니까 성질 급한 우리 아버지가 아무거나 들어서 때렸다고. 아, 그거 놔두고 너 말 안 들었지. 목침 위에 올라가 종아리 걷어 그러고 몇 대만 있으면 개운하게 간단하게 될 것을 괜히 그거 없애가지고 막 빗자루고 모시고 들어서 때리게 만들면 나만 얻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배우고 보면은 마귀들은 죄악벗은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말 안 들을 때 회초리로 쓰려고 준비한 것이 마귀란 말을. 근데 기독교 신앙을 찬송가 하나에서도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찬송가도 골라서 부르세요. 그리고 원곡은 가사가 그렇지도 않아. 한국 목사들이 다 바꾸는 거야. 원곡 보면은요 내용이 달라요. 응? 뭐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원곡을 좀 찾아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 찬송가가 원래 작사자가 작곡가가 왜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찬송가를 작시를 하고 작곡을 했는지 좀 생각을 하시고 부르라고.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골라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나름대로 박 목사님이나 저나 별로 부를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부르는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맨날 부르는 찬송 자주 부르는지 아시겠죠? 부를 만한 게 없어. 우리 신학적인 입장하고 맞지를 않아. 자, 다윗은 자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가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냥 죽이려고 몰고 다녀도 그래도 국가적으로 임금이고 사적으로 장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죽이고 싶어도 아유 나 같으면 장인이 이 정도 하면은 그냥 다시는 꼴도 보기 싫고 아무리 마누라가 이뻐도 마누라까지 그냥 버려버리고 싶지. 안 그래요? 괜한 말 했나 또? 다윗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인간이라고. 아니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고 적성국가로 도망가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골리앗 장군 무너뜨릴 때 그 기백과 신앙은 어디 가고 이렇게 도망다니냐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을 설명하기 나름이라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1시간 얘기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다윗 그러고 다니는 거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러고 다니는 거 믿음 없다고 구차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방법적으로 과정적으로 도망으로 다니게 만들고 좀 치사한 생각도 하게 만들고 오죽 다급하면은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적성국으로 도망가게도 만들고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미친 척 하게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 또 여러분들 또 다윗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때그때 하나님이 섭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어서 다윗같이 때로 뭐 미친 척 오게 하면 미친 척 오는 것이고 치사하게 그냥 살살 빌게 만들면 빌 수도 있는 것이고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쓰름쓰름을 지치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꼭 이렇게 치사하게 도망왔어야 되는가? 그때 한번 죽을 때 죽더라도 들이 받아보는 것이 안 나았는가? 이런 소리를 한다고.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뭐 부부 간에도 싸우면서도, 야, 한번 받아볼 걸 괜히 피했나 하는 때도 있고, 도망갈 것이 괜히 들이받아가지고, 본전도 못 찾았는가? 할 때 있잖아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때. 소원 일어나는 대로 하시라고. 자꾸 뭐 어떤 것이 신앙적인가,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육신을 가진 우리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때 저랬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항상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자, 8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가르되 내 주 왕이요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울 당신은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일 거라는 말을 듣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전날 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 뭘로 더 증명을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시오. 나 당신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손에 이렇게 붙였다고 기회가 왔다고 다 죽이라고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 죽이지 않고 내가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과 같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옷자락만 내가 지금 뱉다. 봐라. 그만 좀 쫓아다녀라. 그만 좀 쫓아다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일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죽이려 다녀도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니면은 사울 너는 잘 걸렸다, 때는 이때다 하고 죽이고 이런 거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손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했으면 당신 손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면 당신 손이 아니어도 내가 죽을 것이고, 당신이 죽을 것이면 내가 안 죽여도 죽을 것이고, 다른 손을 빌려서도 당신 죽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당신같이 옆에서 이간질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이 나에게 하듯이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하지 않겠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윗의 이 생각이 성경에 그 말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된다고. 성경을 읽고 한글 읽으면 다 알지 그거 몰라요? 응? 근데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 글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는요. 처음에 외국어를 배우니까요. 내가 외국 사람들 좀 가르치는데 베트남 말을 제가 이제 조금 여행 가서 이제 돌아다닐 정도는 하는데 처음에 들으니까요. 그래.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귀가 열리니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 이게 소리는 알아. 이게 소리는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이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보니까 까 이렇게 들린대요.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관으로 가서 테스트 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가서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냐면은 자,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왜 안 들겠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요즘은요, 아차, 내가 실수했어요. 아차.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어. 손 안 드는 사람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드세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손 들겠냐. 그러니까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어. 그럼 저 사람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들으신다고 하겠지. 근데 내가 볼 때 못 알아듣는 분도 계셔. 자,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 사울이 제정신 들은 거예요. 이제 이 순간만큼은 이 24장 내용만큼은 사울이 지금 제정신 들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이유를 묻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여기서 이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되지 사람인데 사울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왕으로 백성들한테 왕을 원했으니까 한번 혼쭐 나봐라 라고 그런 의도로 세운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지. 남도 아니요. 사유라니까. 그리고 당신 백성인데 백성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백성이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해낸.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차기 왕이 될 것도 알아. 그래서 요나단이 편들으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내 자식인데 내 대를 위해서 왕이 돼야 되지. 지금 다윗이 왕 되게 생겼는데 네가 속없이 다윗 편들고 다니냐 지금. 응? 그러고 지금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말 듣고 그래 그렇지가 아니고 다윗아 친구여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첫째고 나는 두 번째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좋게 표현이 돼 나오잖아요. 아버지 사울 닮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오는가 하는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못난 아들도 나오는 것이고 못난 아버지 밑에서 잘난 아들도 나오는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보다 좀 잘난 아들이 나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못난 아들 같으면 좀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저라도 그러고 남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낳았는가,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것이 나왔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하시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다 그러고 살아요. 저부터도. 응? 아, 딸이 나보다 더 잘나고 집안이 더 번성해 나가야지 어떻게 이루는, 응?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뤄 놓으니까 그거 자식 때 다 까먹고 살고 막 마약이 나오고 다니고 도박이 나오고 다니고 그러고 오면 내 속이 편하겠냐고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 그게 인간인데 그때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이 정당하다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지금 귀로는 들었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을 못하고 사는가를 지금 우리는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고 우리를 섭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배우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지만 그 하나님을 욥이 말하는 같이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은, 강건하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강건하면 7, 80년 산다고 그러는데 100년, 120년 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그걸 험증이라고 그래요. 험증.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외국어 표현으로 말하면 나 저 여자 한 번 본 적 있어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 저 여자 알아 그러는데, 외국 나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직역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귀사되기만 한다고 그랬잖아. 그냥 차 한 번 마셨었어.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 이렇게 해야지. 나 저 여자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연예인들도 나 잘 알아. 그래. 잘 알기는 뭘 알아. 만나서 얘기 한 번 안 해보고 TV에서 얼굴만 보면서 뭘 잘한다고 하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알아요? 겪어봐야 돼.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진짜 때로는 아버지 때문에 뭐 형님 때문에 권력에 눌려서 시청 공무원이 그렇게 일 처리하기 싫은데 시장이 압력 넣으니까 막 좌천당해 되니까 마지못해가 해주고 막 속으로는 그냥 투덜투덜하고, 그런 경험을 해봐야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의지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의지의 한국인 같이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라고.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과 노력으로 안 돼.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 돼. 여러분들에게 유한히 들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돼. 확 뒤집어 놔버려야 돼요. 성령. 자, 정리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 같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해. 좀 한국어 아내 못해를 가르치는데,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못해는 뭐예요?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어서 할 줄 몰라서 못해. 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외국 며느리들을 보고 그랬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안 해, 못해. 둘 다 하지 마. 한국 시어머니들 그거 구별도 못해. 못해 그러면 아 내가 안 가르쳤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 못해 안 해 구별 못한다. 안 해 그러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거부하는 것이고, 못해 그러면 하고 싶어도 김치 담그는 걸 안 배워서 못하는 건데, 아 시어머니가 어머니 저 못해요 그러면 아 내가 안 가르쳐줄게, 이리와 가르쳐줄게, 다음부터는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보다도 못해를 더 심하게 생각해. 그러죠? 안 하는 것보다 못해가 더 막 강하게 거절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내가 둘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시어머니가 딸같이 생각한다는 말도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성경의 언어는 그보다 더 어려워요. 어렵기로 들으면은 더 어렵다고. 쉽게 알아들으셨다고 하지 말라고. 제 강론은 어렵다고 하지 말라고. 저는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할 얘기도 지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하고.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성경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목사야.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선생님.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사자 쓴다고, 스승사자. 성경교사.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 공통분모가 뭐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심을 말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친구가 교인들이 말 알아듣냐, 선문 닦았다 그러는데 맞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제가 좀 실감 있게 얘기를 할게요. 어제 이제 문상 갔다 하는데 누구 흉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차 속에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에 이제 강론 시간에 이렇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을 또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강론 시간에 몇 번 했잖아요. 때려서라도 내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가르치려고 했으면 내 자식은 나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사님 말은 저렇게 흐무게도 그렇게 막 싸나는 양반 아니요.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고 한쪽에서는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잘못해요. 그 얘기가 아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요. 내 새끼지만 내 말 듣고 크려고도 않지만 내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으니까 내가 뭘 어떻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 소리를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못 알아듣다고 또 뭐 서운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 여러분들은 강목사 딸은 말을 되게 안 듣는가 보다. 그 여러분들은 되게 잘 들어요? 내가 수학 점수 90점 이상 맞아오라고 하면 90점 이상 맞아올 수 있어? 나는 의대라고 의대 원서 살는데 안 갔어. 응? 그래갖고 나보고 나중에 왜 의사가 이렇게 약사보다 돈 더 벌으면 의대 가라고 끝까지 하지 왜 안 했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 돈을 얼마를 벌고 떠나서 그 멀리까지 가서 사다 줄 정도면 거기 가라는 얘기지 내가 뭐들어 사다 줄 거냐. 그러니까 뭐 안 갔다고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자식이 왜 안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왜 나중에 후회할 거야? 원망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가르쳐라. 딴 얘기 하지 마라. 딴 얘기 하지 마라. 응? 들을 때도 내 농담이 아니라 나보고 허락해달라고 그래. 내가 왜 허락사항이냐. 그게 네가 알아서 할 것이지. 부모 허락 없어도 여자 23살 먹으면은 혼인신고 해도 돼. 그 빈말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지금도 막 그래요. 막 사위 막 마음에 든다고 한마디 해주라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왜 거짓말 하냐. 나 거짓말 못 한다고. 아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그 집사람도 그 빈말이라도 하라는데 난 빈말 못 해. 여러분들한테도 빈말 못해. 내가 그랬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하루 빠지면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는 그 거짓말을 내가 왜 하고 사냐고. 내가 정치인이요? 문제는 뭐냐?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해. 그런데 상대를 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지금 윤석열이가 그짓거리라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요. 지 맘대로 하려고. 한동훈이도 막 쏴 죽이라겠다고 하잖아. 열나네 또. 눈 뜨자마자 그냥 나라가 시끌시끌해. 아니 법원 가서 다 때려부시면 어쩌자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잊어버려도 내 맘대로 못 한다. 상대를 내 맘대로 움직이게 하지 마라.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선배들이 어른들이 나이 먹을수록 여자 말 듣고 사는 게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해가 돼. 저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내 방 들어와서 청소도 못하게 했다고. 근데 집사람이 요즘 그래요. 뭐 넥타이 이거 아까도 나와서 넥타이 똑바로 매라고 하잖아. 넥타이 이거 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매. 좀 보기 좋게 하고 다녀. 번호님이 깎아보지 내가 깎아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요즘은요 제가 집사람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누라가 좀 이쁘게 하고 다니라고 그 말도 못해. 그래도 요즘은요 넥타이 못 맬까 물어봐요. 이제 또 물어본다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고 사는 거요. 남자분들은 여자 말 잘 들어. 살아보니까 여자 말 잘 들어야겠더라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도 하게 만들고, 응?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한국말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보다 어리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남편들하고 잘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영어를 이제 사용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주고 받는 거다. 근데 영어 표현이요, take and give라고 안 해요. 그냥 바꿔주는 거라고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주렵니까? 주고 받으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영어권에서 온 양반이 그러더라고. 네, give and take니까 내가 먼저 주고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주고 남편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럼 주는 걸로 끝내? 그랬더니 그건 좀 그런데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난번에 말했죠. 역지사지. 내가 싫어하면 남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 부부간에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써놓은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면 상대도 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 내가 싫어하는 거 상대에게 안 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그런 것을 원하면 상대에게 그렇게 해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도 큰 거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무리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해도 보답할 수도 없고 그냥 받은 것만 생각해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초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받은 복도 많아가지고 부담스러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 기분 뭐가 나빠? 나는 받은 복도 넘쳐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든다는데 자기는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나는 받은 복도 넘쳐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든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산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자기가. 집사람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요. 여러분들 항상 사랑에 굶주려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받은 사랑도 넘쳐가지고 막 감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항상 행복감에 넘쳐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말로는 쉬운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벌써 한 달 다 돼버렸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네. 금방 지나가요. 1년. 52주 금방 지나간다고.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요즘 이제 집에서 나이가 이제 한 70 가까워지니까 그런가 집사람하고 사랑도 이제 또 돈도 깨지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삽시다. 그거 느끼면서 삽시다. 정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칠 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사울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두 마음의 싸움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사회가 지금 갈등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세상 정치를 바라보고 화내고 분을 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지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